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호에 대한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부터 10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태형, 그러니까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는 그런 죄, 어떤 죄를 처벌할 때에 그런 태형에 처할 죄에 대한 그런 규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태형에 처하는 죄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뭐 어떤 때는 10대, 뭐 어떤 때는 20대, 뭐 이렇게 때리게 되어지는데, 죄과에 따라서 때리게 되어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40대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넘어갈 죄라면 그냥 사형시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40대 이상으로 그렇게 때렸다면 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죽거나 그 생명을 죽일 만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태형의 죄를 처하고 있는데 40대를 넘어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 몸이 망가져서 장애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끔 만들고요. 또 찾아보니까 이 채찍이 줄이 가죽끈이 3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때리는데 3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대인가요? 30대, 339 아니고 20대, 14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을 넘지 않게끔 또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규칙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규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절에 보면 딱 한 절의 규정인데요. 그냥 격언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곡식을 떨 때에 소가 그 곡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게끔 해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가 있어요. 같이 한 가정에서 살아요.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 아내가 이제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식이 없이 그냥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과부가 이제 동생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내는데, 아이를 해서 첫째 그 낳는 자식의 이름을 죽은 남편의 이름을 짓게 해가지고 그 가문이 사라지는 것을 막게끔 만드는 그런 규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동생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형의 부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이제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되고, 남편 없이 살아야 되고, 자식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과부는 그거를 이제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이 그걸 하기를 거부한다면 10절에 보면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은 이제 평생 이제 수치 받는 그런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받게 되어진. 결국에는 그 과부를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 가지 규정을 지금 봤는데 이 규정의 공통점을 이제 한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이거 따로따로 보면은 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한 본문으로 지금 세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을 처벌하는 거,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악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그 공동체가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드는,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죠. 예,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또 소가 곡식 떠는 일, 예, 그 곡식을 뜸으로 인해서 한 가정 아니면 한 가문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 곡식을 떠는 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봤을 때 한 가문에 그 대를 이어가는 거,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 결혼 이 규정은 한 가문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란 말이죠.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공동체, 한 가문이면 가문, 한 가정이면 가정, 또 한 민족이면 민족,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개인은 어때야 될까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은 무시돼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규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는 보통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 아니면 반대로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소수가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근데 요새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의 법,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은 아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주 고차원적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도 살리면서 그 개인의 권리를 또 살려줄 수 있는 그 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그 체벌에 대한, 태형에 처하는 죄에 대한 것을 보면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체벌은 해야 돼요. 그 죄악에 대해서 체벌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체벌 당하는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40대 이상 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권리를,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죄를 체벌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죄인을 마구 다루고 죽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를 얘기하죠. 곡식 떠는 것은 한 가정 한 가문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곡식 떠는 것을 위해서 소가 그 희생을 당하는,
그 무리한 그 일 때문에 희생당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일만 부려먹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망을 입의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한 마리의 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조건을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또 세 번째요.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규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 동생이 그걸 거부해 버리면 그 형의 과부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만들어서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면 그 장로들이 판단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라고 하면 그 가문을 아주 수치스러운 가문이다라고 만들어버림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과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 한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도 살리면서 그 개인의 권리도 살려줄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 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세상법을 보면 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자니 소수를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소수를 살리자니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모순적인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법은 공동체도 살리고 또 개인도 살릴 수 있는 그 고차원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해 나가려고 할 때에 공동체를 위하면서도 개인을 위할 수 있고, 또 개인을 위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합리적이고 그렇게 좋은 그런 법들을 실천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의 권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면서도 우리 개인의 그 성도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면서도 또 사회의 일원인 그 개인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 고민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전체 우리 그동안에 7, 8개월 나오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이제 초청을 해서 다시 교회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이제 좀 행사를 좀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준비하려고 어제 당회에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고민은 뭐냐면 이런 행사들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간구이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뭐냐면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 개인의 건강의 문제, 우리가 각자 그 개인들이 또 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또 혹이라도 또 만에 하나라도 또 이 코로나19에 노출되어져서 한 개인이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 공동체를 살리자니 이 행사를 해야 되겠고 개인을 생각하자니 아직은 이른 것 같은 느낌도 두려움도 있고 이게 너무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어렵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게 어렵다.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살려야 되고 공동체는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정말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주님이 맡겨주신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끌고 가자니 개인이 힘들어질 수 있고 또 개인의 그런 건강과 안위 그것만 생각하자니 지금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들은 또 믿음의 줄이 끊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헐거워지는 분들도 있고 또 이 공동체도 서로 사역들이 사역을 하지 못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미신이죠. 미신이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힘써 지혜를 구하고 또 연합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살리면서 우리 개인의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연합해서 이 공동체와 개인의 그런 모든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개인의 건강과 또 공동체의 이 활성화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 공동체도 살리면서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 기획교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꼭 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